고린도전서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이 있습니다. 13개 정도 썼다, 또는 14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마음이 아프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울이 쓴 서신에는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대충 쓴 게 아니라 좀 절박한 심정으로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절박한 심정, 그리고 정말 바울의 그 큰 사랑을 이제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절박하고 그 사랑 깊은 필체를 잘 담아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잘 남겨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바울의 절박한 심정을 잘 보여주는 서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고린도 이 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편지는 바울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게 하였고 또 그의 간절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번이나 걸쳐서 고린도서 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는 좀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적인 특징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인가라고 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은 무역항이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항구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네기움 항구가 있고 동쪽에는 이제 우리가 사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역항이니까 상당히 좀 부한 동네다, 부자 동네다라고, 돈이 많이 도는 동네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한 동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지역은 주전, 그러니까 146년경에 사실은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파괴시킨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다 파괴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쓸모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린도는 그냥 폐허된 도시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 100여 년이 흐른 시간이 되죠. 주 이제 44년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하여서 고린도 지역이 재건이 됩니다. 그럼 왜 갑자기 폐허된 도시를 황제가 재건하였을까? 그는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따르었던 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특히 로마는 군사의 나라 아닙니까? 상명하복이 완벽한 시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로마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정말 많은 군인들이 카이사르를 통하여서 도와서 큰 전쟁을 일으켰고, 또 곳곳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고 퇴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퇴역을 했는데, 이 퇴역 군인들을 위하여서 복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이 고린도 지역이 이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을 위한 지역, 집단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태역 군인들을 위한 그런 지역을 재건하고자 했으니 자신이 얼마나 이 부하들을 참 존중하고 아끼는지를 잘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는 정말 많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완벽하게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를 낀 아주 부유한 도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태역 군인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27년경에는 아카이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제 수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제 중심 도시로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의 사회적인 특징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고린도 서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왜 바울이 간절한 심정으로 이 서신서를 썼는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있는 도시이자 결국은 소비도시라는 뜻이죠.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있으니 그 자체가 소비도시예요. 그리고 무역항이니까 경제적으로 또 이 부강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니까 역시 소비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경제적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난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서양의 무역이 계속 교차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각 나라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이 고린도 지역에 몰리게 됩니다. 다 모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무역항이 있는 데 가면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있다 보면 자기의 종교들을 드러내고 그 종교들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 종교도 사는 모습들이 보이듯이 고린도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각종 우상들이 가득 모여 있는 도시다. 그 혼합주의가 아주 풍성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종교적 혼합주의만 있으면 좋은데 이 항구 도시의 특징상 또 돈이 많은 도시의 특징상 그리고 소비 도시의 특징상 여기에도 이제 이 쾌락과 허영이 그다음에 성적인 문란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 이 도시가 아주 문란하였습니다. 다 이 죄를 지은 부패한 인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주어졌을 땐 그 도시는 정말로 타락하기 딱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대는요, 배 외에는 국제 무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처럼 항공으로 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무역은 배밖에 없었으니 고린도 항구는 정말 최고의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다 성공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를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공을 위하여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모이겠어요? 여의도에 모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명동에 모이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같으면 실리콘밸리에 모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그런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자기 과시가 아주 강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하였다? 내가 이렇게 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한 아주 대단한 그 허영심이 많은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고린도의 이 기록들에 이제 보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은 또 고린도 지역이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도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얹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어떤 부와 성공과 경제적인 소비가 많은 도시다 보니까 거짓된 지식인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자기 가시를 아주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자기 가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조장하는 지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요, 부의 정도가 올라갈수록 학력의 정도가 올라가고 그 학력을 자랑하는, 그리고 그 학력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과시의 대상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이게 잦아졌다고 한다면 10년 전만 해도 뭐 엄청났죠. 뭐 그런 걸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막 신흥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흥 부자들. 이제 바로 여기도 고린도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 소피스트들이 이 고린도 지역을 좋은 먹잇감으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를 향하여서 제2의 소피스트들의 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철학자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를 정말로 탐구하고 전하기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 지식을 매개로 삼아서 자신들의 성공을 만드는, 이루어가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소피스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언변을 통하여서 그런 이제 부와 명예를 이제 성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를 향하여서 궤변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냐면 이들은 지식을 자랑함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언변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피스트들이 아주 융성하였던 게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먹잇감이 딱 보이잖아요. 돈은 많은데 허영심에 쪄들어 있는 저들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겠어요. 저들에게 지식 한 바구니만 탁 던져주면 그냥 막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소문의 소문이죠. 이 그리스에 있는 소피스트들이 다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아레오바고에 있던 소피스트들이 다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모여오고 그곳에서 부와 명예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지역은 이런 지리적인 사건, 또 사회 문화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집중을 해서 가르쳤겠습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방인의 세계관을 다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세계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모습은 동일하였습니다. 문란한 성도덕, 우상숭배, 분파주의, 이방의 철학과 수사학을 신봉하고 열강에 빠져있고 성공주의 신앙들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싸우고서 교회를 이제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이 이제 여기서 교회를 세우다가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게 되냐?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로 가서 보니까 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끔찍한 겁니다. 아니 자신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거는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게 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냐면 400, 주후 49년입니다. 49년경에 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쫓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로마에 있을 수가 없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죠. 이 아굴라 부부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먼저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에 49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와서 이제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가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생업이 뭐냐면 장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랑 똑같아요? 바울과 똑같은 거죠. 바울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그러다가 50년경쯤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 나오는데 50년경쯤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와서 보니까 누가 와 있었어요? 먼저 이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들었던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와가지고 장막을 만들며 정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 아굴라와 함께 이제 바울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인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교제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때부터 50년부터 51년까지 1년 6개월 한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 이 개척 멤버가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가소 공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던 시절을 이렇게 뒤돌아가면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들어왔던 곳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고양시청 담벼락에 있는 그 굿을 하는 그런 그 걸개 그림이었습니다. 배 용왕제를 드리는 그냥 시청 벽을 전체로 해가지고서 용왕제를 드리는 그런 이제 굿 그림을 이제 있는 거죠. 여기 주교동이니까 배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완전히 이거는 이런 동네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서 첫 번째 하나님 저거 빨리 없애달라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때 시장도 그렇고 뭐 구슬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때가 되면 막 뭐 이렇게 우리처럼 지신받기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정말 이곳이 정말 영적으로 많이 힘든 지역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 대한 고민이 뭐였냐면 그런데 부흥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계룡산에서 성경 백독을 한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하필 왜 계룡산에서 백독을 해요 또? 근데 그런 포스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는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주변에 선교사님 세운 좋은 교회도 있었지만 제 눈에 비친 현상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선교지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정말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른 거 몰라도 정말로 바른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을 세운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그때 바뀐 시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사하죠. 그분이 이제 2번이나 하면서 밖에 있는 다 그림을 없애버리고 북한산 그림을 다 그려놓은 겁니다. 북한산 그림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북한산 그림이 이제 그때 없어진 겁니다. 저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또 응답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운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바른 진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이 바른 진리를 나누는 거죠.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작은 미랄과 같은 일을 하는 게 되는 것. 그렇게 오게 된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세우고 또 정착하게 하면서 정말 온 현심을 다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였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끔찍한 겁니다. 다시금 마치 고린도 세계관으로 탈바꿈한 그런 모습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전히 여기 보니까 분파주의가 있고 우상숭배를 하고 또 여전히 이방의 지혜를 자랑하는 일들이 교회에 난무하고 또 열광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모습이 사실은 그거를 없애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줘서 바꿔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그 지역의 세계관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분파가 일어나기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들었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서신을 보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서신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서신이 될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 서신이 아닙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서신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그러니까 이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이미 쓴 거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지금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서신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첫 번째 서신이 어디 있을까?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첫 번째 서신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외침은 아주 따뜻하면서 단호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서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고린도 교회가 사는 길은 십자가. 분파주의를 이기는 건 십자가다. 그죠? 허영심을 이기는 건 십자가다. 우상숭배를 이기는 건 십자가다. 그죠? 성적 문란을 이기는 건 십자가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지 않는 한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과시와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이방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들에게 육체의 자랑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와 사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신들의 문화로 알고 자신의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육체의 자랑을 멈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과 십자가는 이거는 정반대 길이잖아요. 십자가는 실패의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이고 성공의 길을 가야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체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는 연초만 되면 20%의 교인들이 토종 비결도 보고 점도 본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이런 걸 따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싸움은 다른 것을 이길 수가 없다. 십자가의 도를 사랑할 때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언정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도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할 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 그 자체로 끝난 거죠. 우리의 자랑이 여기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을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돼.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가 육체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의 도가 신자와 불신자에게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단지 사형수의 사형틀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한심한 사형틀이야 사형틀. 그러나 신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고 십자가 없이 영생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려면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와 신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는 사실 지상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 작정하였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는 고난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가진 신자는 시험을 받아도 이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하고 능력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신앙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십자가를 신뢰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셋째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넷째는 십자가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다섯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멋지게 살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십자가를 신뢰하고 확신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 세계관을 이기는 길은 십자가의 신앙이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놀라운 십자가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십자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